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기록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착한 양심. 자, 믿음하고 이 착한 양심은 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떠나올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또한 반드시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또 착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가지라는 단어를 그 헬라 원어에서는 에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초는 그냥 단순히 가진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붙잡다, 소유하다, 결합하다. 그래,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하고 붙잡고 결합을 시키라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단순히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잡고 소유하고 결합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잡아가지고 나의 소유물로 삼아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와 결합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과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 확신, 충성, 설득당하다 이 의미입니다. 믿음, 신뢰, 확신, 충성은 이 피스티스하고 이제 의미가 비슷해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께 설득당하다, 이게 도대체 믿음하고 무슨 관계예요? 결국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입에다가 쇳소리 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되라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이 겨워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소리치는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은 죄로 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이 주인공이니까 아무리 입에다가 쇳소리를 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외쳐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변하면 이 변덕이 파죽고 들어가고 변질 변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하나님께 신성한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 이게 바로 피스티스의 믿음이고, 이 피스티스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변치 않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입에 쏠소리 내고 믿습니다를 아무리 외쳐도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믿음이고, 하나의 열광적인 종교 행사의 믿음이고, 심리학적으로 이 종교 망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신분열증 상태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피스티의 믿음을 갖지 않고 내가 주인이가 내가 믿으면 오늘 다 할 수 있다. 믿으면 할 수 있네 말이야. 못하는 거 없네 말이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가지고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건방지게 자기가 하는 걸 착각하고 미싱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피스티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신
그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통치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의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헬라 원어,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헬라 원어를 모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고 그냥 주님이 책망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시행하다가 마지막 종말날 숨 꼴까 넘어가면 주님 앞에 나 도무지 모르겠다 절로 가라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근데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결국 심판단에서 지옥으로 영원한 유황불 사망길로 떨어질 밖에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이 믿음을 바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피스티스의 믿음을 애초하여 붙잡고 소유하여 결합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을 이걸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붙잡고 그걸 소유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 믿음에 결합을 시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설득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좀 믿음이 있으면 뭐 다 할 것처럼 뭐 난리치고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도 내가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은혜의 믿음, 은혜를 주시는 그 피스티의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 착한이라는 단어를 아가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양심 그러면은 한문 그대로 착할 양자 마음심,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양심은 이 착한이라는 그 단어는 착한 양심, 그냥 양심은 착한 양심, 이 착한 이 아가텐을 알아야죠. 그래서 아가텐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지 않고 아가텐은 가장 좋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해 마귀의 말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통치받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선하심이 나타날 때 그걸 아가텐이라고 쓰는, 착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착한 그 마음판, 그리고 양심을 이제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네이데시스는 하나님의 신상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의식이 결합된 것, 죄를 의식하는 영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오염되었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감동을 받고 지배되는 것. 그래서 이 양심은 단순히 선하고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적 그 의식이 결합되는 장소,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 루아의 생명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은 아가텐의 그 수나이데스, 내가 아주 착한, 도덕적으로 어떤 착한 게 아니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죄로 오염된 선악과가 전혀 없는 오직 말씀과 성령만이, 그래서 이런 건 용서가 나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양심이고 그게 바로 수네이데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믿음과
이 수네데스, 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예수님 주님 인도하면서도 이 양심을 버리고 이 수네이데스를 버리고 피스티스의 믿음을 버리면 그 믿음은 파손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버리고는 이제 아포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단순히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밀어내다, 거부하다,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아포테오의 버리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거하는 수네데스 이 양심을 의도적으로 아포테오 밀어내고 양심의 소리 안 들어요. 거부한 원수 사랑하라 그래도 거부해버려요. 이놈의 용서하라 그래도 거부해버려요. 제발 선악과 가지고 옳고 따지지 말아라 그러면 또 거부해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시목사님도 바보처럼 저거 산다. 저 혹시 이단 아니야? 이단에 지금 거부해버려요. 성경 말씀대로 전해도 그걸 밀어내고 거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파손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감동을 받고 지배받는 그 양심, 수네이데스를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의도를 거부하는 사람의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고 만다. 파손이 뭐냐? 나우 아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우 아게오는 난파선을 당하다. 배가 깨져버리다. 자, 바다를 다니는 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 죽는 거죠. 사망 선고가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파멸을 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이 파멸되는 겁니다. 사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형상과 말씀이 거하는 수네이데시스 양심을 의도적으로 아포테오해서 밀어내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선물 오신 이 피세테스의 신성한 설득당하는 믿음이 파손돼가지고 나우 아게오 돼가지고 마귀의 설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귀와 득실을 거리는 그런 고해와 사마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 죄로웠는데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그냥 왕노릇하면서 옳고 따지고 혈기 부리고 분나고 그리고 마귀 손 붙잡고 사망길 멸망길을 선악과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선악과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이 옳고 그른 것 따지고 이 선악과 길을 믿음이 파손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좀 파손돼버려요. 이 성경을 좀 제발 바로 읽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끔 말씀하시다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제하신 말씀을 들어진 자입니다. 성령이 진리 말씀으로 인도해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걸 들어라만 귓구멍 그거 가지고 말이 그 엉뚱한 세상 소리 듣고 마귀 소리 듣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니 하나님 말씀 들어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 설득당하는 이 피스티스의 믿음,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12절 14절에서 항상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사람이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뭐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변찮은 말씀의 통치 기뻐하고 감사하고 손뼉치고 찬송하고 뭐 40에 하나 감은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려도 그래도 감사하는 게 영광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당한다. 충성을 다하는 말씀에 그 양심이 거하는 자 하나님을 설득당하는 것에 내 생명 내걸고 충성을 다해. 그럼 두 번째는 15절 17절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귀의심을 고백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성령대로 살고 고난받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나는 사도 바울이 뭐 잔사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교수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3천점까지 올라갔다 와가지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직접 만나보고 예수도 만나보고 성령 만나보고 우리는 아마 저 542 그 금식기도 하면서 개인 기독교에 들어가서 환상주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그리고 천사라도 만나보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막힌 은혜를 받고 와도 죄인의 교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할 거 아무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인칭으로 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 참청에 내가 이런 저런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가히 들었으면 말을 듣고 왔다 이렇게 3인칭을 써가지고 간증을 하죠. 왜? 간증하면 마귀가 또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죄인의 교수로 사도 바울은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설득당하면은 내가 죄인의 교수임을 알아요. 순간순간 이러고 마귀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이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왕노릇 하면서 지옥불을 끌고 가니까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나면 옳고 그런 게 먼저 나와요. 먼저 기분 나고 속 찌면 먼저 나온다. 상황이 벌어지면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뭐 직장 뭐 상사와 뭐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뭐 교회 와서도 그렇고 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뭐 집사끼리 관계도 장로 권사 관계도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그런 장로 권사 집사가 35%예요. 그런다 옳고 그렇다 아직도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뭐 난리 북새 돈 치잖아. 이게 왜 그러냐 말이야. 내가 주인의 교수임을 몰라서 그래.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정체가 뭐냐. 내 주인 노릇하는 게 나한테 지금 에덴 동산에부터 이런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과 감정에 빨대를 꽂아놓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지옥길을 가게 하려고 지금 계속 오염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타고서 내 유전인자를 타서 부모님의 남자 정자를 통해서 유전인자가 세포가 내 뇌세포까지 들어와 있어요. 나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옳고 그렇다 가지고 기분 나쁘고 속 뒤버리고 막 두드려 패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거를 내가 죄의 교수라는 깨달으면 싹 없어요. 내가 배설물도 변덩어리고 내가 죄인의 교수고 내가 사형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보다 낫다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낫다 말이야. 네가 아무리 뭐 배지 다 하고 돌아다녀도 왜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이 옳고 그르게 따진 선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교수를 고백해야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죄인의 교수라고 단순히 고백하는 끝나지 말고 선한 싸움, 숫자 말씀드린 대로 이 선한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을 너한테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악한 싸움은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악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말씀을 가지고 나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 이 피스테오의 믿음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수네이데스의 양심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생명을 내걸고 피 흘리기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텐의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은 믿음,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선한 양심,
아가텐의 그 양심, 아가텐의 수메데스의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의 교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상대방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나와 싸워가지고 이 선한 양심과 착한 믿음을 지켜가지고 참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하고 멸관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